사람은 누구나 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밝고 힘차게 출발했다가 저녁에는 또 우울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맑았다 또 흐렸다, 개었다가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기도 합니다. 변화무쌍한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바깥 날씨는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바깥 날씨 말고 우리의 기분 날씨, 감정의 날씨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분의 날씨, 감정의 날씨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급변하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토라지기도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예배하면서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마치 화창한 봄날 같은 기분의 날씨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지만은, 또 예배하러 왔지만 지난 주간에 좋지 않은 일들로 또는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한번 크게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나 좀 실컷 잤으면 좋겠는데 배우자가 깨워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맑았다가 흐렸다가 천둥번개도 치고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다시 맑아지는 과정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무엇이 오늘 우리의 그런 감정의 날씨를 좌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분명한 것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의 바탕에서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좀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현실에 결코 속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크리스찬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남들과 똑같아요. 남들이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여지없이 절망하고, 남들이 소망스러운 상황에서는 자기도 얼마든지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긍정적이고 소망스러울 때는 물론이거니와 남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할 때 바로 그때에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 오직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얼마든지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요시야 왕 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BC 621년 이전으로 악을 행하던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잔재가 남아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또한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던 유다 왕국은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부르셔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바냐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고 주의 날, 곧 남유다의 심판의 날을 선포합니다. 스바냐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골마버린 남유다를 도려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치유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9절부터 남유다의 잘못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악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돋아나게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제거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입술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점점 더 강대해지고 또 거대해져 갔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수르의 그 침입을 막은 적이 있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12살의 남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는 그 국정을 다스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를 무찔렀던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점점 더 강대해져가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 믿음의 정절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므낫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변한 것이 사람들의 언어,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그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입술로 아수르에게 아첨을 하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명예를 실추시켜 버린 거예요. 또한 아수르에 충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우상들이 유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서 예배했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없애버렸던 그 가나안 토속 종교인 바알 숭배를 다시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 숭배가 성행하게 된 거예요. 또한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신 인신 제사까지 이 므낫세 시대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거짓과 부정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폐역과 부정과 부패의 말, 거짓으로 무죄한 자의 피가 온 땅에 가득한 그런 시대가 바로 므낫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므낫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별반 다를 것 없다라는 거예요. 2021년 5월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1년 동안 오프라인 또는 오프라인, 곧 실생활과 온라인 두 곳 중에서 한 곳에서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혐오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70.3%였다라고 그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든지 온라인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혐오 표현을 계속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을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자신들의 정책을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비방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조차도 우리가 언어 생활이 많이 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ARCC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ARCC 연구소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 회복에 대한 그 영상들을 이제 뭐 세미나 영상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그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핵심적인 요인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에서 떠나느냐,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설교 중에 부적절한 발언, 평상시 상처가 되는 말 등 이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많이 떠난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의 언어, 입술 때문에 많이 교회에서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서울신학대학, 성결교 신학대학인데 서울신학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결교 신자 4명 중에 3명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성차별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이 남유다와 그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입술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술이다라는 거예요. 말부터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이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혀가 없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회심과 소명의 사건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입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고소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먼저 다메섹에서 그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입이 부정하다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어떤 이적을 베풀기도 하지만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풀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는 그들의 입술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야. 근데 진정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입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술이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의 희망을 노래해야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주일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까지 이어졌던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끊고 산당과 우상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아수르의 공격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찔렀지만 남유다의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어린 나이에도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자꾸 먼 길을 돌아가는 아버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아수를 의지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길로 가는 아버지가 오히려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왕권을 잡자마자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의 속국이 된 남유다는 그때부터 무역 활동이 편리해지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고 그에 따른 정치는 안정이 되었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므낫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국에서 가장 길게 통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55년간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이 므낫세와 남유다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라가 부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아수르, 세상의 가치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있는지 나중에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므낫세는 이름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남유다 전반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리는 존재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자 나라는 흥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아수르의 힘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스바냐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은과 금이 그들의 심판의 날, 분노의 날에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심판의 날 그들을 결코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므낫세 시대에 얼마나 은과 금이 많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이 흥왕해 가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겸손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므낫세가 말년에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했던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모든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라고 역대하 33장 12절에 말씀해요.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었던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고 영원할 것 같았던 자신의 왕위가 무너지자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와 그 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발간된 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삶의 우상과 주인을 찾아내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3가지. 첫째는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이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떠올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돈과 재물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과 사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희망이 꺾이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아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보기 가장 좋은 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회가 이제 주의 얼굴 구하며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정말 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삶에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감정 가운데 있을 때 내 감정에 찾아오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의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희망이 꺾였을 때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겸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 입술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고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